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성전을 떠나 있었던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부족해도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을 상실한 채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멀리하였습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불편하게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맑은 늦가을 아침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하던 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나사렛,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자,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때 성경 말씀 낭독을 부탁받으시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펼쳐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읽기를 마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놀랍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놀라움은 그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아니냐? 어디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자, 이 음성이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파도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말을 하는 사람이 실은 별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 속에 정말 놀라운 것은 저들의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놀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늘 놀랐습니다. 자,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놀라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먼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씀은 자, 당신부터 치료하시지요. 치료가 되면 그것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부정적 성격이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은 시끄럽다, 너나 치료받아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여기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의사로부터 네 자신이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음이 아니냐. 자, 예수님은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선생님께 대하여 선생님이나 가르치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끝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을 나아가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바를 바로 이곳에서도 행해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이웃 동네입니다. 서로 인근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언뜻 믿음을 갖기 위한 마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애시당초 불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드시는데 하나는 사렙다의 과부와 또 하나는 저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3년 반이나 기근이 든 이스라엘에는 큰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자, 가난했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그리고 결국엔 그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러나 엘리사에게 나온 저 시리아의 장군 나만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렙다 과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고 나만은 절박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일어나서 설교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경의를 표했던 그 거룩한 순간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에 던져버리기 위해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고 그 마을이 서 있는 언덕 위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자, 주님과 나사렛 사람들과의 그 역사적 만남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곳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이 자라났습니다. 자, 훗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의 모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씨는 발 위에 떨어졌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와 함께 자라나 가시가 식물의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씨앗이 사라져 버린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굳어지고 자기 의로 굳어진 사람. 자,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씨는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을 맺어서 그의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씨를 물어간 것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고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곧 행인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새들의 모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의 특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그 지역에서 거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저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이주해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특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오늘 여기서도 행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은혜에 대한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저 밖에 창기나 세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물입니다. 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얼굴을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여러분, 이 은혜 받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리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자비만을 겸허하게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 정도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낮추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까지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불신앙을 더 이상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특성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 욕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다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둘째로 왜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견이 나오고 선입견이 나오고 부당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작은 지식이 온전한 지식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욕보이는 사람은 기독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리고 매주 회당의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익숙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번은 여러분의 예배를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한번 4부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5부 청년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전혀 새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롭게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감긴 눈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셋째로 왜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가장 쉬운 답은 그것은 저들이 구주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남에게 눌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격합니다. 이미 자유로운 사람인데 무슨 해방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우리가 눈 멀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 뜰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서 행하고 눈 멀어 있으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 수천 수만의 영혼을 저주받게 하는 것이 이 자기 의입니다. 자, 주께서 오늘 우리로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외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처럼 나로 망하였다. 나 자신이 망하였다.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사람은 구주를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쌓아놓으신 공로를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넷째로 저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답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적이었습니다. 자,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적은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이적은 보지 않고 새로운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 말고 이 나사렛에서 내 앞에서 좀 더 화끈한 것을, 번쩍하는 것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척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들의 심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내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편견이 강해서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이적을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도 이 이적과 기사를 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래야 내가 믿을 것이 아니냐. 나를 한번 설득해보라. 나를 믿게 해보라. 기적을 행해서 믿게 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모든 과정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가 깨지고 샘물이 솟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끝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기적입니다. 이미 보여준 기적과 이미 보여주신 증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새로운 어떤 증거로도 그 인격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이런 꿈을 꾸거나 내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내 지시 받아서 일하기를 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자,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TV에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자주 즐겨 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 북극도 가볼 수 있고 남극도 가볼 수 있고 아마존도 가볼 수가 있고 아프리카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국의 PD와 카메라 감독들이 같은 고생을 하며 촬영을 합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송으로 듣고 보기만 해도 그곳을 다 다녀온 셈입니다. 저는 북극에도 다녀왔고 아프리카에도 다녀왔고 아마존에도 다녀온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이야기했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해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나는 아멘 하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특권의식과 자기의와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구주를 회당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벼랑 끝까지 몰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통해 저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는 언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를 본 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이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만 더 악해지고 그의 심령만 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분노했고 배척했으며 나아가 살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에 대하여 분노하는 반기독교, 신을 배척하는 비종교화, 그리고 나아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무신론 혹은 사신론을 주장합니다. 자, 오늘 세계는 신에 대해 분노하고 배척하고 살해하려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저들과 붙잡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을 초월해 산속으로 사라져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분노와 배척과 사륙이 있는 그들 가운데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와 사륙이 이상하게 맥을 못 치고 여전히 눈을 부릅뜬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의사야 너를 고쳐라 하는 이 불신앙의 외침을 넘어 주님의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진리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자, 우리의 흙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고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날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이 분노와 배척의 시대를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